자,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가? 깨어 있었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저는 깨어 있었어요.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종다리 구호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떡 일어났는데 조용해서 봤더니 그냥 소멸됐더만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만 둘이 합니다. 근데 또 딱 보니까 또 태풍 10호가 또 산산이 또 온대. 그래서 또 막 지금 미리 막 지도 보고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저기 일본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저는 서쪽으로 중국 가게 또 동쪽으로 일본 가게 맨날 기도하거든요. 미리 보고. 약간만 우리 하늘 스치게 해달라. 그래야 양식하면 그 안에 먹이를 주니까 그게 이제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나중에 그걸 확 뒤집어 놔야 물이 깨끗해지니까. 네, 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깨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리고 또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소나기 하루에 한 번씩만 오게 해주세요. 아니 밤에 또 저기 비 오게 해달라 했더니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 또 기도를 또 바꿔서 사이사이 오게 해주세요. 바쁘죠, 그죠? 그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 기도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멋집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 멋지니까 다 멋지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은 언약적 헌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려면 또 헌신도 멋있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확실해요. 헌신할 게 확실해요. 237 나라. 모든 게 거기 방향 맞추면 모든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딱 답이 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문제 옵니다. 이상한 일 터집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이 헌신과 헌금은 이제 사람들이 헌신하면 헌금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헌금도 있지만 또 우리가 육신적인 헌신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제발 한 사람 씩 와서 아침에 청소 좀 하세요. 맨날 의정이가 다 해요. 제가 맨날 잔소리 하는데 좀 와서 같이 더불어. 이것도 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바친다. 그러면 뭐요? 이게 올인 집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금요 철야를 보통 1시 2시에 끝났거든요. 그럼 토요일 12시까지 잤어요. 왜냐하면 금요 철야 했으니까 피곤해라는 게 딱 입력돼 가지고 애 아침에 학교만 보내고 자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이 틀린 거죠. 저는 전천후 아침에 5시에 저절로 일어납니다. 뭐 주일이니까 피곤하고 또 그거 없어요 이제. 그게 은혜죠, 그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친다.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죠. 또 우리 전문기관에서 또 물질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죠. 또 현장에 복음 전가하죠. 또 해외 캠프도 가죠. 이 4대 장막도 넓히죠.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교구에 바쁘죠. 전문사에 바쁘죠. 우리도 이제 드디어 이제 서울역 캠프 또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제 남대문 투어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9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또 서울역 캠프 할 거고, 우리 또 토요일은 이렇게 토요일은 공원 캠프, 일요일도 주일날 공원 캠프 끝나고 4시에,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은 이제 서울역 캠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또 갑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동안 너무 더워서 이제 우리가 스톱했고 또 라운지 때문에 그랬는데 그대로 가야죠. 월요일은 라운지 팀을 데리고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이제 사단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요.
그러면 또 사람이 덥다 어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라운지에서 아이들의 뜰, 다민족도 우리 치유의 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라운지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은 하셔요. 그리고 뭐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 진짜 치유되고 많이 성장했구나. 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 자신이 정말 평화로워졌다는 거예요. 참 평화로워. 옛날에는 문제 하나 있으면 고민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리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벅차.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또 일어나서 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저는 이 답이 없어서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맨날 기도원 가고 돈 갖다 바치고 그냥 좋은 데라면 다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끝이 없대. 끝이. 도대체 신앙생활 끝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제자 이건 끝났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요. 그게 딱 답이 나니까 이제는 더 볼 거 없더라고. 괜찮아. 이런 말 저런 말 괜찮아. 왜?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죠. 현장 딱 보면 이 말 저 말 할 게 없어요.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이 복음의 성취, 언약의 성취, 약속이잖아요. 이거 정인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 보니까 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응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이 증거를 줬단 말이죠. 그게 더 무슨 말 하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뭘 말하겠어요? 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 뭐 돈 많이 벌어,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 공부도 잘해야 돼. 우리 손녀한테 공부 잘해야 돼. 나 절대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 남편은 자꾸 하면 한글을 물어봐. 7살짜리 손녀한테.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를 안 좋아하게 됐어. 할머니만 좋아해. 할머니만 자꾸 놀자 그러거든 가면은. 뭐죠? 이 아이들이 언약 안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 가정이 언약 안에서 가지런히 잘 사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 삶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게 앞으로 시대적인 증인. 자녀도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왜? 내가 낳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좋은 직장 다니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그거 상관없어요. 복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행복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요? 첫째는 헌신의 뿌리입니다. 은혜와 감사의식인데 오늘 마리아가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 예루살렘과 약 3km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잖아요. 거기서 사역을 하다 잠시 쉬었대요. 이게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 뭐죠? 나병에 걸렸던 시몬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그 한 여자가 이게 마리아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자기가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나들의 향유는 당시 여자들은 결혼을 할 때 이 돈을 모아서 이거를 구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자기 결혼해서 준비할 걸 깨뜨렸다는 건 자기 인생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머리에 붓고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셔요. 그 발에도 바르고 그러면서 뭐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들었다는 거죠. 저도 그 이집트 가니까 이거를 뭐죠?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일단 향유라고 봅시다. 그거를 많이 팔아요. 우리 이거 뿌리는 거 있죠? 왜 갑자기 향수. 그게 되게 비싸요. 이렇게 조그만 병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름이더라고 기름. 그래 거기는 그곳에 가니까 그 파는 가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만큼 거기는 땀이 나고 덥고 하니까 그 향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추출했다. 300데나리온. 근로자가 1년 꼬박 연봉을 투자해서
사야 할 만큼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비난과 책망이 됐어요. 아니 그거를 왜 낭비를 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 맞죠.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구제하는 거. 근데 뭐죠? 영적인 언약에 대해서 이 사람 힘이 있다는 거.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도 벌써 동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헌신의 뿌리, 은혜 받고 감사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이 돈에 약한 사람은 막 동계산 많이 합니다. 근데 뭐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옛날엔 동계산을 잘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부터는 제가 계산을 못해요.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냥 계산 없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셔요. 그걸 우리 자녀들도 봐요. 어떨 땐 제가 부산을 갈 때 그때 우리 장로님이 아파서 7개월 집에 있을 때인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집안에 이제 결혼식 있으면 내려가는데 돈을 탈탈 털어가 다 주고 와요. 그냥 조카들 용돈도 주고 부모님 용돈도 주고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왜냐하면 복음 있는 사람이 누추하면 안 되잖아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프면 또 더 그렇잖아요. 그 우리 친정 엄마가 갑자기 돈 없다고 나한테서 자꾸 돈 없다 얘기하더라고. 이 양반이 내가 남편이 쉬니까 이 양반이 내가 돈으로 온 줄 아나? 이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 엄마 돈 모으세요? 눈은 깜짝 놀게더라고. 원래 돈 모으는 사람이 돈 없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진짜 없다 소리도 안 해요. 엄마 돈 모으고 있구만. 제가 이제 그러고는 왔어요. 그랬는데 통장에 지출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 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올라오니까 어디서 돈이 나서 다 메꿔줬어.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해버리면 하나님 다 책임지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감사 은혜의식.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댁이나 친정이나 되게 셉니다. 우리 남편하고 제가 제일 약해요. 근데 이 복음이 맥히겠어요? 다 잘났는데 잘 똑똑하고 잘 나가는데 근데 뭐요? 그런 속에서 내가 당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들 돈 많아요. 근데 절대 안 줘요. 그러는데 아이고 걔네들 입주해야 되는데 그 돈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우리 엄마와 걔들은 그런 거 갖고 걱정도 안 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계산하면 계산하는 것밖에 못 받아요. 그죠? 그냥 믿고 던지면 알아서 주신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죠? 이거 외에는 가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딱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죠? 나중에 녹음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지 할 때 앞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일하다가 자기는 일만 하고 말씀 듣는 마리아를 야단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였죠?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에 힘을 얻고 내 삶에 그게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면 현장에서 뭐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도 주셔요. 저도 이렇게 뭐 생각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게 역사가 다 일어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다 해주신단 말이죠. 언약에 방향 맞춰 가니까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집중해라. 근데 가룟 유다는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돈깨를 잡고. 그죠? 이 돈깨 잡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뭐죠? 그게 300데나리온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 이랬다는 거죠.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 가룟 유다는 영원한 저주에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3년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뭐죠? 자기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예수님 옆에서 내가 돈깨를 맡았어, 내가 힘 있는 것 같아, 따라다녀서 끝에 가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얼마나 저주와 재앙입니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영적 전투하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전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가라지를 심죠, 사단이. 그죠? 제가 옛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남편이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계속 앉아서 툴툴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티를 잡더라고, 티를.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 그 이후로 그 사람 옆에 안 앉았어요. 절대 안 앉았습니다. 왜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거요. 진짜 예배 드린 자리 잘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사단과 영적 싸움,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혼미하게 합니다. 졸리게도 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고, 가롯 유다는 뭐였죠? 서론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본론에 갔다는 거. 내 신앙이 지금 서론이나 본론이야. 3장, 6장, 11장 어디에 내가 걸려 있느냐? 거기에 걸려 있으면 언젠가는 뭐요? 그 부분에서 넘어지더라는 거. 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 안아준다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뭐죠? 나를 성공적인 자리. 교회는 섬기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더 헌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종으로 부르죠. 종으로 불러야 돼. 그러니까 뭐죠? 더 헌신해야 되는데 거기서 군림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죠. 그죠? 더 겸손하게. 그래서 목회자도 더 낮은 사람이고 중직자도 더 낮은 사람이고 섬기는 마음에 복음에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언약적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온전한 헌신인데, 그죠? 우리 이제 이 꽃이 그동안 우리 미화부에서 꽃을 당신들이 다 헌신해서 이제 화분이 비싸잖아요. 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여름에는 꽃이 빨리빨리 시들거든요. 꽃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했습니다 매주. 근데 이걸 하나님께 우리가 한기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죠? 또 우리가 그걸 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다. 그죠? 사람 보고 예쁘다 아니라니까요. 저도 이쪽 교회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꽃꽂이를 했어요. 근데 꽃이 크잖아요. 이렇게 재료가 엄청 많잖아요. 항상 두 사람이서 이제 남대문 시장 가서 꽃을 사가지고 이제 그 백화점 주차장에 해놓고, 백화점 주차장에 오는데 그게 워낙 무거워요. 나중에 예보가 나가더라고. 예보 나간 상태에서 제가 이 예원께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꽃을 사서 이제 금요일날 꽂죠. 근데 우리는 돈을 안 받았어요. 우리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근데 뭐죠?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 되어질 때 뭐요? 하나님 앞에 마리아에게는 뭐라는, 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때 헌신할 때 욕도 들으면 없습니다. 뭐 잘난 척 한다는 등 뭐 이제 뒤에서 또 뭐라 해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는데. 근데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그거 좋은 일 했다. 뭐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300대나 되는 거 부어줬는데 괜찮다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죠? 은혜 받은 사람은 뭐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저에게 정보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불신앙이에요.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정보. 그거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러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잘했네. 저는 그래 버리거든. 잘했네. 그 사람 믿음이 좋네. 뭐 훌륭하지 뭐. 문제를 긁어서 만들라고 저희가 갖다 주잖아요. 근데 뭐요?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뭐예요? 그분을 십자가를 칠 겁니다. 진데 자, 죽으면 이 향유를 바르잖아요. 향유를요. 근데 그거를 미리 마리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미리 그걸 했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여인이 한 것이 대대로 알려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다한 전적인 헌신이었다. 이렇게 문제가 오면 헌신의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목사님 이제 또 일을 또 벌리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쪽 교회 있을 때 그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왜 또 일 벌리는 거야? 저는 그냥 듣고만 있죠. 그러면 이제 궁시렁거리고 하면 그냥 제가 헌신해버리죠. 그거 제가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한테는 절대 그런 소리를 못해요. 처음에 몇 개 물어다 줬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모든 게 뭐예요? 축복의 기회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뭐 내가 돈이 있으면 헌신해야 되지만 없으면 기도했으면 되잖아요. 그걸 갖고 왜 평가를 합니까? 그죠? 그 초대교회는요 11조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인생을 다 드렸다니까요. 하영당이 죽었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11조 중심이었어요. 신약에는 11조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럼 바울이 언약 성취하는데 그걸 했지 그게 11조로 강조한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없어요 11조가. 근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책을 내놨더라고. 신약에 11조 얘기 있느냐?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헷갈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인생을 전체를 드렸거든요. 그죠? 화형을 당하면서 찬양을 불렀단 말이죠. 복음 전하다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는데 그걸 집팔아서 그 사람들을 생계 유지하도록 헌신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나바였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오늘 떠나면 끝이야. 그냥 언제 떠날지 몰라. 뭐 저 사람 죽고 나는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근데 뭐요? 계산하지 말자 얘기예요. 내가 오늘 기회 있을 때 그때 할 걸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내가 없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주면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돈 좀 줘봐요 그러거든요. 근데 주셔요. 시원해. 누가 와서 돈 주고 가요. 그 할렐루야. 저는 쉽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줘봐요. 아버지가 갖고 갈 거니까. 아버지가 주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다한 헌신을 했는데 힘을 다했다는 걸 모든 것을 내가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벤스 헤버너 목사가 전적인 헌신, 그 이제 설교하고 집회 후에 여성도의 말인 뭐 80% 90% 헌신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요 전적인 헌신하는 거예요. 비유를 했잖아요. 그 남편이 80% 90% 주면 어떻게 했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그죠? 요즘은 제가 참 감사합니다. 어릴 때 가족, 동생이나 부모님이나 저는 전적으로 100%를 다 드렸잖아요. 그 이제 중간에 내가 착취를 당했고 내가 엄청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상처만 그렇게 끝없이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치유를 받으니까 요즘 뭘 하나 먹어도 우리 엄마가 이거 해줬었지. 내가 그때 참 이렇게 했을 때 맛있는 게 줬지. 하루는 학교를 허둥지둥 갔다 왔는데 엄마가 냄비에다가 콩나물하고 시금치에서 밥을 고추 넣고 비벼주는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이제 결혼해가 임신을 해서 입덧을 했어.
근데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친정을 갔는데 엄마가 또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게 이번 주간에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참 맛있게 먹었네. 그거를 제가 기록을 해놨더라고.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추억 해가지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기록한 게 있더라고. 그거를 또 제가 컴퓨터 제가 마이스토리에다가 넣어놨죠.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뭐죠? 100% 사랑이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100%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잖아요.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떠난 죄, 또 우리 현재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단은 미래에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뭐가 아깝겠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2, 3, 7 살리라고. 이게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색깔 유색 인종의 그 흑인 되게 무서워해요. 전 되게 무서워요. 막 눈도 크고 막. 근데 그저께도 남대문 갔다 오는데 엘베를 탔는데 어머 여자 둘이가 너무 눈이 큰 거예요. 새카매 가지고 막 머리 막 따가지고. 그래서 나는 좀 쫄았어. 이렇게. 근데 내 옆에 같이 간 사람이 눈인사를 하더라고. 저도 아직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뭐죠?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요? 우리 안에 이 지경이 넓어야 돼.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 생각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그죠? 헌신의 모델로 영원히 서시기를 원합니다. 모델 되세요. 그래서 후대한테 그런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작은 아들 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때 헌금을 안 했으면 우리가 아마 빌딩을 짓고 살지 않을까요? 저쪽 교회에서도 엄청 드렸거든. 아들아, 빌딩이 있었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빌딩 여러 채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죠? 그것이 오히려 복음 없는데 성공은요, 그죠? 저주예요, 저주. 그죠? 그것 때문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락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은 다 버려버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의 자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 현장에서 헌신의 모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어저께 우리가 영화를 봤어요.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이제 라운지에서. 근데 거기는 뭐냐? 잠만 자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뭐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도 되기도 하고 할머니도 되기도 하고 어린 아이도 되기도 하고 그런 영화였어요. 이제 그 여자를 사는데 여자가 너무 당황을 하죠. 매일 얼굴이 바뀌니까 바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누군지 몰라.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 문제가 와서 이제 뭐 병원도 다니고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내면이라고 생각해요. 내 내면에 변화무쌍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괴물 같은 내 안에 성품도 있고, 그죠? 그거를 보니까 아유 저건 약가야. 저 외적으로 보면 약가야. 우리 속에는 그거보다 더 험한 게 더 많아. 그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예쁘고 착하고 믿음 좋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근데 장세기 3장 찌꺼기가 있어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죠? 내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독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자괴감이 커요. 자기 정죄가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신이 용서를 못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이것밖에 안 돼요. 다 척하고 살아갈 뿐이지 속은 다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외향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중독이라고 왔더라고. 술을 얼마나 드세요? 그랬더니 소주 한 병, 뭐 맥주 두 캔. 아이 그거는 중독 아니네요, 내가. 그 퇴근하고 일찍 와서 먹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 가세요. 그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가족이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막 굉장히 가니까 우리 아버님도 뭐 365일 술 드셨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아버지는 뭐 그것 때문에 아침에 출근 못하고 그런 게 없어. 그거는 중독이 아니라 얘기예요. 자기 일상을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면 너무 기분이 좋으셔. 뭐 행복하셔. 말 평소에 안 하시는데 술 드시면 말을 많이 하셔. 자는데 우리 막 깨워서 얘기도 시키고 이제 그러시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 했냐면 술 공장을 폭파시켜야 된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 공장을 폭발을 시킨다 하더라고. 그러면 진로 회사 폭발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뭐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 자신을 책망할 때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속상해서 우리가 분을 품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분을 품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본인들은 못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의심, 죄책감, 수치심 여기서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감정을 내가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면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다 갖고 주님 앞에 갖고 가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내 미래를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뭐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죠? 정의된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뭐죠? 내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나의 미래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과거를 내려놔라. 내가 이때 실패했고 이때 실패했고 이때 실패해서 그 실패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라고 내가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뭐 술 먹을 수도 있고 사고도 쳤지. 근데 이제는 좀 노력해야지 뭐. 근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 그럼 뭐요? 십자가로 계속 와야 돼. 십자가. 주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 24기도 술 생각나면 예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술 생각만 하면. 그죠? 그럼 뭐요? 화가 나면 예식으로서 하면 되는. 그럼 그게 깔아앉는다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요? 실수에 잡혀 있으면 나는 아무데도 못 가요. 근데 실수를 불구하고 밟고 나갈 때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갈 때 뭐예요? 이게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가 왜 그럴까? 자기 자책하고 계속 그러다가 뭐예요? 자기 인생이 못 걸어가요. 주저앉아 있다고. 근데 뭐예요? 그렇지.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유가 있어.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한테 답을 줘야 되겠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지고 거슬러 올라온다 얘기죠. 그러면요, 그게 안 되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 이걸 이제부터 그 중에 좋은 거 찾자. 우리도 이제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갖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얘기, 좋은 시간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서 뇌를 바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데려가 좋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삶을 지금까지 왜 잘못되게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새롭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예요? 한참 하다 보면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었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걸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잔소리 해봤자요. 맥히지도 않아요. 거기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흑암을 흑암 꺾어도 그건 여전히 살아있고 흑암이 더 세져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속 좋은 정보와 좋은 환경들과 좋은 것을 제공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뇌에
새로운 게 입력이 되니까 그 과거의 거는 점점 소멸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라는 추억으로 남죠. 그러면서 그때 그 추억이 그때 내가 아팠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아픈 걸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제는 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엄마한테 받은 상처,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만 기억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소멸되니까 이제 뭐요?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에게 해줬네. 맛있는 음식도 해줬네. 예쁜 옷도 사줬네. 이렇게 이제 그게 전환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죠? 이제는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같이 주지 한 가지만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나쁜 것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좋은 것들이 떠오르니까 뭐죠? 그 다음부터 내가 좋은 것을 입력시키려고 내가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길 가다가 파란 버스도 있네, 초록색 버스도 있네.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요. 아, 650번은 파란 버스야. 662번은 초록색 버스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아, 이 나무는 대추나무네. 아, 이 나무는 감나무네. 사과나무네. 사과나무는 벌레가 많이 끼는데 또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가죠. 그럼 어느 길에는 뭐가 있고 어느 길에는 뭐가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버스를 기다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들을 유심히 봐요. 너는 왕꼬들빼기가 있네. 이제 너는 맹문동이네. 맹문동 짝 심어놨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버스를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버스 오면 타고 가고. 내게 뭘요죠? 좋은 거를 계속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쁜 게 소멸되고 좋은 게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얘들은 저절로 소멸이 되니까 이제는 뭐요?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알코올을 찾거나 다른 중독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찾아보니까 나 볼 수 있네. 전문 우리 그 라운지에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못한다. 그거 누가 케어해 줄 거예요, 그죠? 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네. 아,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하네. 장애인 그 가보면 너무 우리는 가진 거 많아요. 그분들 앞에서 우리 미안하거든요. 또 말도 사네. 잘 듣네. 죄송합니다. 머리카락 좀 없으신 분. 머리카락이 없으면 햇빛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뜨겁고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데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있네. 또 어떤 분이 음식을 오래 씹어 봤더니 이빨이 또 시원찮아. 왜 이렇게 나는 이빨도 많은 거야 이러면서 모든 게 이제 감사거리가 새겨지면 이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기뻐. 그리고 또 뭐냐, 와, 우리 어마어마한 영교회 내가 다녀.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이잖아. 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하는 이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슬픈 것에, 화난 것에, 부정적인 초점을 맞출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덮었단 말이에요. 진단은 할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래야 나중에 사역할 때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 받거든요. 그 뭐 다양한 사람 오면 이 사람은 나의 아플 때 모습이네. 이 사람은 내가 슬플 때 모습이네. 이 사람은 내가 절망할 때 모습이네. 내가 절망할 때 뭘 자꾸 일어났지? 이런 것들이 내게 스토리가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공감 능력이 생기죠. 얼마나 슬펐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단어만 찾아서 해줘도요, 그 사람 마음에 푹푹 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고 있네. 보통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외로웠구나. 내가 슬펐구나. 내가 고통스러웠구나. 내가 누구를 지긋지긋하게 미워하고 정오했구나. 이거를 찾는 거죠. 그래주면요, 자기가 모르던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치유하고 회복돼요. 그걸 붙잡고 또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연습만 잘하면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집에 남편이 있는 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없는 집도 있다는 거죠. 감사하네. 내 남편이 있다는 거 감사하네.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사는 거 감사하네. 그죠? 그리고 뭐요? 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잘 힘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면 되겠네. 그러면 매일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그 섬길 때 보상을 바라면 안 돼요.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안 해줘? 이러면 이제 아내 나도 실컷 해주고 또 이제 바가지 구덩물이 확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도 웃음이 나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웃음이 나와요. 왜? 남을 힘들게 하려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 자신도 모른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받아들여요. 나는 요거 한 3개만 할 수 있어. 받아들여요. 나는 왜 10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불행해. 3개 괜찮아. 하다 보면 또 힘이 생기겠지. 그래서 뭐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붙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예수님이 뭐요? 나의 친구. 그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죠? 아버지하고 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무슨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 아버지가 그런 것도 해요. 우리 아버지 91살이야. 그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뭐죠? 인생을 재미있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의 연약한 거 내가 인정하고 내 실수하는 거 내가 인정하고 그래도 주님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창세기 3년에 회복됐고 그다음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주셨다. 정복해라, 다스리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 무너진 거기서 다시 창조 때로 돌아가는. 근데 무너진 흔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흔적은 나의 발판이요, 나의 메시지라. 그리고 나도 그까지는 못 가. 이미 많이 무너져요. 끝까지 복음 가지고 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체교 응답.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검역기도회 때 사랑의 건축가라고 아가서한테 그 아가서 아내가 엄청 내용이 야해요. 목사님 빨리 마무리하신다 하더라고. 식지 말아야 돼. 열정. 그죠?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적 열정이 식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활활 타오르는 생명 넘치는 사람. 제가 굉장히 머리형이라 가슴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걸 좀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른 막대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은혜, 그죠? 생명 살린 재창조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뭐요?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인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 부정적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되겠어? 그럼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이 더 사단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툭툭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자를 박스에 넣어놨더니 하나가 썩은 게 옆에 거 다 썩었더라고. 양파를 또 베란다에 놔놨더니 이게 비가 튀겼는지 또 썩었어요. 불신앙 전파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 하면 딱 만나면 이거 힘들다 그러면 빨리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요? 지금 도널드 맥거버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죠? 장난을 거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10%, 또 뭐 살짝 자고 있는 사람 80%, 푹 자는 사람 10%. 근데 푹 자는 사람 깨우면 화를 낸대요. 그래서 80%된 사람을 자꾸 깨워야 된대. 그 냅두래.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계는 100%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찔러요, 다 찔러요. 가자고 찔러요. 못 살게 굴어야 돼. 그래야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욕 먹어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구원의 이 유산을 남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된 이후에 이제는 정말 복음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먼저 은혜의식을 가지고 정말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동기를 가진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람 앞에 드리는, 그래서 그 현장에 주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